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결심. 한 번 더, 새해 결심. 오늘 다니엘서 1장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왕국이 둘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북쪽의 북왕국 이스라엘, 남쪽의 남왕국 유다. 북쪽에는 경건한 왕이 단 한 명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선지자들이 활동했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야, 그리고 그 다음 엘리사. 그런데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전 722년에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을 통해서 북왕국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남왕국은 어떻습니까? 북왕국보다는 좀 나았습니다. 역시 왕들이 거역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중간중간에 아사 왕이라든지 요시야 왕이라든지 이런 괜찮은 왕들을 통해서 신앙 개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역시 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에는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왕국을 침공하고 그 후에 23년 동안 4차례에 걸쳐서 이제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십니다.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불에 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친 후에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예루살렘 고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울었지요. 그 내용을 잘 담고 있는 시편이 137편입니다. 그리고 그 가사를 가지고 만든 미국의 유명한 팝송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보니엠이 부른 By the Rivers of Babylon 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지요. 그리고 클래식 오페라 중에는 이탈리아의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가 쓴 오페라 나부코, 거기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그것이 바로 그들의 애환을 잘 담고 있습니다. 이 오페라의 제목 나부코는 느부갓네살의 이탈리안식 이름입니다. 느부갓네살을 주제로 한 그런 오페라이죠. 이 왕은 매우 노련한 정치가였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습니다. 영토는 점점 늘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피정복민들의 숫자도 그만큼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제한된 군대로 이 많은 영토와 사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나면 이제 국가의 힘이 그런 대로 많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생각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게 됩니다. 스마트한 소년들과 청년들 중에서 몇 사람씩 뽑아가지고 바벨론 궁에서 운영하는 그 학교에 넣어서 이 아이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탁된 젊은이들을 이제 잘 키워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동족들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폭동도 미연에 방지하고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혼란을 이제 막아보고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발탁된 4명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바벨론식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야만 했습니다. 마치 우리 미국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선들이 이제 미국 학교에 다니면서 이름도 미국 이름을 짓고, 그리고 교육을 받다 보면 생각이 어떻게 돼요? 아메리카나이즈드 되죠. 껍데기는 여전히 한국인이지만 마음과 생각과 사고방식은
이제 미국 사람과 얼추 똑같게 바뀌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일찌감치 그런 쪽에 이제 생각이 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름 속에는 다니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준 신앙적 이름이죠. 그런데 나중에 바뀐 이름들 보면 벨드사살 등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그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서서히 바벨론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임을 이제 서서히 잊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니엘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무슨 결심인가 하면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왜 왕궁의 음식을 사양하였을까?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궁중에서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저들의 손이 닿기 전에 먼저 바벨론의 신들에게 제사 드린 후에 그 다음에 나누어 먹었습니다. 바깥 사람들은 이런 사정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알았습니다. 왜? 그 궁중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몰라도 알고 난 이상 다니엘은 신앙 양심상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기름진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영과 교제하는 것이다. 우리 직접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19절을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그 다음 저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냥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전에 한국에 계실 때 보통 이렇게 떡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를 와서 인사한다고 옆집에 떡을 돌리기도 하고, 우리는 또 어떤 집에서는 굿을 한 다음에 떡을 돌리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떡 먹어보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말씀은 안 하셔도. 그런데 모르고 먹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알고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영적으로 아주 예민한 분들은요, 굿을 하고 떡을 돌려서 그 떡을 먹었는데 그게 그런 떡인 줄 모르고 먹었는데도 막 속에서 부대끼고 막 토가 나고 배탈이 나고 메스껍고 그런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의 경우는 그렇다는 거죠. 이 귀신에게 드려진 음식은 그것을 먹는 사람이 그 귀신과 교제하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제사 대신에 추도 예배를 드리도록 한국의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잘 가르쳐준 목적도, 이유도 바로 저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상을 무시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조상들을 존경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조상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드리는 제사지만 실제로 그 정성을 받는 존재는 돌아가신 조상이 아니고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악한 영들이 와서 우리를 속이고 그 정성과 그 예배와 그 모든 것을 중간에서 가로채기 때문에 이 영적 비밀을 안 이상 제사를 계속 드리기보다는 추도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훌륭한 조상을 그 조상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훌륭한 조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 이것이 바로 추도 예배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그런 기일에, 추모일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또 함께 모여서 덕담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면서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도 서로 나누는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모이는 게 이 추도 예배. 멋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들은 조상도 몰라보고 저렇게 은혜도 그냥 모르고 제사도 안 드리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거 좀 잘 설명을 해주세요. 오히려 제사보다도 더 풍성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 조상의 고마움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런 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뜻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을. 어쨌든 다니엘은 궁중에서 생활하면서 이 바벨론 제국의 이 왕궁의 그 공공연한 비밀을 이제 알게 된 이상 그 음식을 입에 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지금 포로 신분입니다, 원래. 그런데 어떻게 운 좋게 발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유대인들은 누리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그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만 하면 이제 높은 자리에도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제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 문제 가지고 나 안 먹겠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아마 다니엘의 친구 중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야, 다니엘,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야, 그 우상에게 뭐 드렸다고 해서 뭐 음식 같은 걸 그렇게 거절하면 되겠어? 여긴 예루살렘이 아니고 바벨론이야. 정신 차려. 네가 그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 이 궁중 안에 유대인이라고는 우리 4명뿐이야. 우리가 뭘 하든 저 유대인들 몰라. 그리고 로마에 가면 로마식으로 하라고 여기 왔으면 여기 규율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어? 이 일만 잠자코 잘 넘어가면 뭐 저 사람들하고 부딪힐 일 없고, 그리고 그냥 여기서 잘만 참아내면 좋은 그런 더 좋은 세상에 오는데,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그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더 잘 쓸 수 있잖아. 야, 이거 좀 그냥 넘어가자. 잘못하다가 저들에게 밉보이라고도 하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밀쳐내고 다른 유대인들을 이 자리에다가 갖다 놓을 수도 있잖아. 우리 기득권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 있잖아. 우리 좀 생각 좀 잘해보자. 아마 이 4명 중에 어느 한 명이라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끄러워!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여. 뭘 정했다고요? 뜻을 어떻게 했다고요? 정했다는 것입니다.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기로?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를, 물론 포도주라고 해서 다 그냥 기독교인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 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이 다니엘서 1장의 내용에 고기는 먹지 말고 채식을 먹어라, 그런 메시지가 아닌 것처럼 키포인트는 뭐냐면 우상에게 먼저 드려졌던 그 음식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겸하여 섬기지 않겠다. 그것이 나의 출세에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이런 결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일입니다. 우리끼리도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야, 먹는 거 가지고 왜 그래? 우리끼리도 먹는 거 작은 일이에요. 먹을 때 누가 뭐라고, 야, 너무만 뭐냐, 먹지 마, 살쪄. 그러면 우리 예민해지잖아요. 먹는 거 가지고 그래. 우리 스스로 그걸 아주 사소한 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소한 일에 대해서 누가 참견할 때 우리 되게 기분 나쁩니다. 개도 먹을 때 이렇게 자꾸 간섭하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나중에 보면 그의 세 친구들까지 이 작은 일 앞에서 뜻을 분명히 정했습니다. 할렐루야. 뜻을 정했다는 것은 원칙을 정했다는 것이고, 원칙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저렇게 하고, 이 모임에서는 이렇게 하고, 다른 모임에 가면 또 저렇게 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해서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난 몰랐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원칙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말 해봐야 저 사람한테는 안 먹혀 들어가, 이렇게 사는 사람은 원칙 있는 사람입니다. 욕을 먹을지언정, 때로는 거룩한 왕따를 당할지언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 설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뜻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당장의 불이익이 걱정돼서 지금보다 조금 더 잘 될 수 있는 그 길에 그게 장애가 될까 봐 눈 딱 감고 그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이런 모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루아침에 이 기득권을 그냥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런 모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 이하 끝절까지 읽어보면 너무 신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요. 지금 학생이잖아요. 바벨론 궁중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잖아요. 소수민족들의 대표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 그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었더라. 게다가 기름진 음식 거절하고 포도주 거절하고 채소만 먹는데도
환관장에게 열흘 동안만 그렇게 기회를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지요. 열흘 후에 우리가 얼굴이 초췌해지고 그냥 핏기가 없고 그러면 우리는 괜찮지만 우리를 감독하는 당신이 위태로워질 테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가 궁중의 음식을 그때 가서 먹겠습니다. 열흘만 한번 테스트해 주십시오. 점잖게 예의 바르게 환관장에게 부탁을 했죠. 이거 우리 배워야 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해. 그리고 뻣뻣하게 그렇게 주장한 게 아니에요. 아주 예의를 갖추어서 그분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도 자신 속에 있는 신앙의 표현을 그대로 잘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신앙생활 할 때,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이걸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지혜를 가리켜 곡선으로 직선을 그리는 처세술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직선은 직선이고 곡선은 곡선이지, 어떻게 곡선으로 직선을 그리냐? 이게 생각 자체가 뻣뻣한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신앙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췄습니다. 저는 가끔 식당에 가서 이렇게 여럿이 가면 이제 옆자리에도 다른 일반 손님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온 식당이 울리도록 대표 기도 가끔 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무슨 전용 식당도 아니고 퍼블릭 레스토랑인데 그냥 일반 밥 먹으러 왔다가 막 기도 소리까지 들어야 되니 다른 손님들은 얼마나 그렇겠어요. 마치 우리가 밥 먹는데 타종교인들이 그룹으로 몰려와가지고 막 거기서 불경을 읊는다든지 또 캐톨릭의 무슨 그 의전 노래를 부른다든지 그러면 참 우리 기분이 어떻겠냐고요. 그래서 사실 퍼블릭 플레이스에서는 그냥 이렇게 각자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테이블별로 그냥 그 리더가 조용조용히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 좀 예의와 좀 지혜가 있어야 그래야 밥도 맛있게 먹고 또 팁도 좀 이렇게 넉넉하게 주고 그러면 저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참 아주 신사적이다 이렇게 칭찬도 듣는데, 그렇지 않으면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욕까지 먹고 나와요. 우리는 그냥 식당에 가면은 한 가지만 먹고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는 아니에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자기들 신앙 그대로 잘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니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고요. 게다가 다니엘에게는 꿈과 이상을 해몽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문까지 활짝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점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3년 후에 졸업식 때 저들은 성경에는 자세하게 표현이 안 됐지만 아주 최고 우등으로 졸업을 해서 대표로 졸업연설도 했을 것 같아요. 저들은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위한 원칙에 충실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다니엘은요, 이 포로 신분 아닙니까? 출발이. 그리고 외국 땅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70여 년 동안 살면서 이때부터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지금
당시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아닙니까? 이탈리안식으로 말하면 나부코. 이 나부코 왕 시절부터 다니엘이 이렇게 승승장구해서 1장 21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우뚝 선 그 다음 제국입니다.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지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위치를 얼마나 확고부동하게 하셨는지 왕들이 바뀌면서도 그의 위치는 바뀌지 않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제국이 바뀌는데도 그의 위치가 견고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낮출 자가 없으며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편에 섰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사건의 결론은 한마디로 사무엘상 2장 3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오늘 저 말씀이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큰 일에서만 저렇게 할 게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저 원칙을 지킬 때, 그렇게 살기로 결심할 때,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첫 주일부터 우리가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금년 2019년 한 해에 여러분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국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왕들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는 와중에 소용돌이 속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안전지대에 그를 높이 두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한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올해가 기해년인데 새해 결심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95%가 새해 결심을 했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요, 넘버원이 뭔가 했더니 전에는 그냥 다이어트를 하겠다, 살을 얼마 빼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이게 이제 항상 넘버원이었는데 금년에는 내용이 좀 바뀌었답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 이게 1순위, 그 다음에 외국어 공부, 자격증 등 자기 개발은 두 번째, 그리고 다이어트, 이것이 세 번째, 네 번째가 저축, 그리고 금연, 이런 내용들이 뒤를 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내 무작정 체중을 줄이겠다, 전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대들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무리한 일이 자꾸 생기니까 이제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오히려 운동을 하면서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체중도 빼고 건강도 유지하고 몸매도 유지하는 이런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의 새해 결심, 우리가 같이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가정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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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에 단 한 번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온 식구, 우리가 말하는 온 식구라고 해서 꼭 애들, 손자, 손녀까지 다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가정은 온 식구래야 부부 단둘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싱글 마더의 가정도 있고 싱글 파더의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No matter what, 하나님이 보실 때 엄연한 가정입니다. 그냥 식구들끼리 모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막 30분, 1시간 이렇게 드리지 마십시오. 초전에 다 질립니다. 다음에 무슨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그 시간에 집에 없을 겁니다. 그냥 길어서 10분, 그냥 매일 드려서 생활화되신 분들은 5분, 아주 짧지만 퀄리티로 승부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아까 설문에서 나왔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정 예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지금 예배를 그런 장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거예요? 드리자고 하는데 애들이 안 오는 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애들이 저렇게 원하는데도 부모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그 본분을 우리가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리고 그 센시티브한 상황 속에서 잘못하면, 밉보이려고도 하면 자기들이 겨우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과 이 베네핏과 이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놀라운 찬스와 오퍼튜니티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 왕궁의 규율을 어겼다는 이유로 저들은 믿음의 길을 선택했고 원칙 있는 삶을 고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축복해 주신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서에 가득합니다. 오늘 이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도 우리 주님이 이곳에 기쁨으로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임재의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능력을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으로까지 익스텐드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에도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듯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도 크고 놀라운 일들을 여전히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